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작하기 전에 또 그 몸이 불편한 분들, 어디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안 좋은 부위에다가 오른손을 먼저 꼭 이렇게 얹으세요.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이렇게 더듬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왼손을 꼭 더듬으세요.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이 얹은 손 위에 주님이 더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치유하실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신 걸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소원도 구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까 그 논아 드렸어요? 스티커? 차 저거? 오후에는 안 드려도 되죠? 오후에는 안 드려도 되지? 오후에 또 필요한 분들 없죠? 괜찮지? 받아야 돼? 열정 받아야 돼? 그건 나한테 와서 가져가야 돼. 그러면 차에 있으니까 나 가기 전에 빨리 잽싸게 쫓아와가지고 차에 붙이는 거 그거 안 받았어? 왜 안 줬? 그러니까 줬는데 못 받았대. 다른 사람은 줬대. 다 차에 붙이는 거 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식 통일이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독일식 통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독일식 통일이라는 거가 우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동독하고 서독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달라요. 이게 전혀 달라. 다른 게 보통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탈북민이 3만 명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 3만 명이 넘는 것 같아. 그렇지? 3만 명이 넘는데 그 3만 명 중에 인민이라고 말하는 인민 북한에는 둘이야. 공산당과 인민이 있어요. 공산당은 300만, 인민은 한 2천만 원 덤등가 그래. 근데 그 인민 중에는 한 사람도 못 넘어왔어요. 넘어올 생각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해. 누가 온지 아시죠? 공산당들이 넘어온 거예요. 공산당들이 거기서 밀린 공산당, 서열에서 밀리고 지위에서 밀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감옥 가고 이럴 공산당들이 온 거지. 인민이 알았어? 인민이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민은 노예야, 노예. 거기는요. 저는 북한에 가가지고 내가 봤어. 실제로 봤어요. 그럼 거짓말을 시켜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시뻘건 거짓말을 시켜. 그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제 그러더라고. 우리 김일성 수령님은 산지기 아들로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아니 그 아버지가 김영직으로
숭실중학교를 다닌 걸 내가 알고 농민운동을 일으킨 걸 알고 있는데 아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펄펄 뛰면서 아니라고 우겨대더라고. 아, 교과서에 다 나왔어요. 책에 다 나왔어. 그 아버지가 숭실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농민운동도 일으키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펄펄 뛰더라고. 내가 웃으니까 그 다음엔 말을 하다 말더라고. 그냥 그렇게 웃겨대다가 말더라고. 근데 보세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민 중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일부러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서독에서 지원받은 게 있어가지고 북한 농업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데를 좀 알려달라. 그리고서 이제 우정 찾아 들어갔는데 딱 들어섰는데 길을 들어섰는데 길도 형편없거니와 들어섰는데 사람이 달라요. 얼굴 모습이 다르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 평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탈북민 목사들을 많고 얘기하는 중에 나더러 묻더라고. 목사님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면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난 인민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 불쌍한 인민들,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인민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해방돼야지. 그 사람들이 해방이 안 되면 통일은 없다. 그러면 통일은 무슨 공산당들하고 통일을 하면 무슨 통일이 돼? 그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인민이 일어나야 돼요. 인민이 일어나야 되고 인민이 자유를 찾아야 되고 인민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인민이 일어나야 되는 나라지.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남쪽에서 지금 현재 무슨 뭐 좌경 이쪽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엔 그쪽에 가가지고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인민들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저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찾아야, 그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 살아. 그러면 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는 오후에 강해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강남 금식 기도원을 이끌고 가시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석주간 전도하고 예수 믿고 다 바울은 떠나고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석주간 동안 전도한 거예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몇 주간? 석주간 동안 석주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야. 여기에 누가 바울은 쫓겨났어. 몇 번을 가려고 시도를 하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바울이 여기 보면은 아주 감사하고 감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도 김성광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지만, 여기 있는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뜨겁게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강남 금식기도원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훈련시키고 키워서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여기 쓴 걸 보면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바울이 감사한 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새로 믿기 시작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예수 믿는 기독교인, 그럼 믿음의 사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처음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자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점점 자라야 돼. 그래서 이게 이 은혜가 점점 커야 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짓고 나서 제가 죄를 짓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게 살던 이 죄인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상 결단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천에 간 베델기도원이라고 했어요. 베델기도. 그 베델기도는 김치선 박사가 세운 기도원이에요. 그거는 한국의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죄를 지으면 제일 회개 역사가 잘 나타나는 기도원이 바로 그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마다 다 영적 줄기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기도원, 응답받는 기도원, 그 다음에 병 고침 받는 기도원,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원,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원. 기도원마다 그 원장이 어떤 분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요, 목사가 그냥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3년 있다 가고 그러면요, 교회가 뭐와 같은지 아세요? 그냥 냇가 같아. 냇물, 이렇게 그냥 냇물 졸졸 흐르는 냇가 같아. 근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심호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쫙 이끌어가면 영적 줄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강을 이뤄.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보면은 영적 강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집회 가면 금방 알 수 있어. 야, 여기는 영적 강이 흐르고 있네. 그럼 벌써 달라. 예? 영락교회. 그럼 그 전에 한경림 목사님 계셨을 때 영락교회. 그럼 벌써 영락교회는 그 영적인 강물이 쫙 흘러갔다니까. 충현교회. 그럼 충현교회 나름의 영적 강물이 쫙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 목사님 이 영적 강이 쫙 흘러가지고 거긴 그냥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강이 흐르니까, 그냥 영적 강이 막 철철 흐르니까. 기도도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니까. 야, 금식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기도 싫어하죠. 난 너 같은 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그러죠. 아이고 미치겠대 막.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기가 싫으시면 차라리 나 하나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죠.
그리고 때를 쓰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앉아 계시던 분이 확 돌아서시면서 나더라. 야 이놈아, 너는 너가 지은 죄가 창피하고 그건 죄값이 두려워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를 하지만, 너가 죄질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근데 그 얼마나 아팠느냐 아냐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건 그냥 단순히 죄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자복하는데, 새벽녘이 돼서 주님이 저한테 해준대. 안개에 사라진 가지, 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 도말되었느니라.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에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나. 나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한 번만 못 박은 게 아니고 벌써 몇 차례 못을 박았네. 이게 또 못을 박은 거네. 이거 세상에 이런 천하에 잡는 새끼가 있나. 이거 세상에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하시는 건 단순히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죽고 3번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내가 뭔데 그분이 그러시느냐고. 그럼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에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커가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치리라. 가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하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자라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던 믿음이, 이 사람이 후두암에 걸렸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아유 큰일 났네. 병원 가야 되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고쳐질 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말도 안 하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 걸렸다.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짐이 짓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서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 시대고 뭐가 어쩌고 이거 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연고예요. 믿음이 없는 연고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주님께는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께 엎드리고 그 주님께 인도를 받아서 그 주님이 산 역사라 일어나도록 인도를 받아야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게 했는데, 알았어요, 목사님? 여기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돼.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기도원이 사는 길이고. 제가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야 부교육자로 있을 텐데 그때는 저 천호동의 광성교회라고 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보통 주일날 몇 명 정도 모였냐면 한 550명 모일 때, 55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목표를 뭘로 정하냐면 1000명 달성하잖아요. 1000명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교인들을 다 닥달하고 돌보고 정보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도할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나오는데 얼마냐면 900명이야 900명. 야, 그 1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교인들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도할 사람 다 나와도 다 해서 9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목사들이야.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올 수 있는 수가 90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빠지도록 나오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일주일을 밤을 지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되니까 모를 사람이 오더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두 교회에서 한쪽 교회는 이쪽 암사동 쪽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바람 피는 목사 교회 설교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와줬어 이렇게 와준 거야. 그 사람이 한 50명 왔어. 이쪽에는 또 좀 보수교단 교회인데 여기는 은사 집회하는 걸 막 반대해가지고 은사 집회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수가 1,002명이 와. 1,002명.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찢어서라도 가져오게 막 찢어서라도 역사하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가져오도록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시고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주먹을 한번 이렇게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까 이제 논하드렸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익혀야 돼. 주먹을 다지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숨 쉴 때마다 팔을 쭉쭉 펴세요.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힘있게 하셔야 돼. 힘있게 하셔야 돼. 성령 충. 소리를 막 내고 다녀도 되지만 안 내고 속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힘있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면 벌써 이게 다르다니까. 역사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이 감사한 건 뭐가 있었다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두고 감사했던 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의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사랑이 없는 연고로. 사랑이 없어. 사랑이 메말라. 집에서도 사랑이 없어. 아이고, 요즘 뭐가 지배해? 돈이 지배해. 돈이 지배해.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돈 있으면 돈 바라고 만나고 돈 없으면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아이고, 이거 좀 좋아. 이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연고예요. 사랑이 없는 연고야.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묻더라고. 나더라. 목사님 뭐 하고 싶은 일 중에 뭐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나는 아무도 안 돌봐주고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그런 교인들, 그 딱한 교인들을 가서 신방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 싶다. 내 보니까 너무 안 됐다. 교회에서도 찬밥이야, 찬밥.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아무도 안 돌봐. 지난번에 우리 그 교인 중에 누구냐면 그 남편이 월남전에 가서 고엽죄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부인도 약간 모자라. 그런데 애들도 다 문제가 있어. 삼남매가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 길바닥에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래. 그런데 아세 그나마도 그 어머니가 그래도 그냥 교회로 다 데리고 다니고 먹을 것도 챙기고 집에서도 먹여주고 빨래도 하는데 아세 어머니가 돌아가시. 아이고 어머니가 그 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노른자위인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어쩜 좋냐. 내가 지난번에 야 니네 요즘 어떻게 사냐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이모가 와서 가끔씩 돌봐준대. 그 가끔씩이야. 걔 내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해줘야 돼. 야, 니네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이놈아. 니네들이 빨래도 해야 되고, 니네들이 다 설거지도 하고 다 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그것들 지네가 빨래나 해. 아유, 완전히 거지인지 뭐 거지처럼 살지. 아유, 이게 저게 뭐냐. 그래서 손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 널려있어. 다 방에 널려있어. 아이고 사랑해야 돼. 사랑. 마지막에 갈 때 보니까요, 가는 분들 보니까 돈이 안 만만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더라고. 야, 아무 소용이 없어. 돈이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다른 뭐 명예, 지위 이런 것도 다 아무 소용이고, 마지막 갈 때 보니까 그냥 손이 턱 놓고 공수래 공수거야 그냥 이러고 턱.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살고, 보살펴주고 살고, 예? 밥 먹는 사람 같이 음식이라도 같이 나누고 이러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럼 그게 복이지 뭐야. 그러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있었다고? 사랑의 수고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그전엔 돈에다 소망을 두고 그전엔 자식에다 소망을 뒀어. 돈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야? 관리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돈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는지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잘 알아.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 벌고 사는 사람은 평생 땀 흘려 고생하면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벌릴 수 있어야 된대. 근데 그것도 잘못 주식이나 이런 데 잘못 투자해 버리면 다 날아가잖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완전히 거덜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잘못된 데 투자한 건 방법이 없어. 그지? 어떻게 잘못된 데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카나다에 이민 간 어느 집사가 매번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매번 100불씩 이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병원이 불이 난 거예요. 다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탄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기 이 병원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가 그 병원을 세워주면 안 되겠니?
아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에 내가 가나다 이민 와가지고 고생해서 이제 겨우 집장만 하려고만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유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 아니냐,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울면서 아깝지만 아쉽지만 그 돈을 아프리카 선교 병원에 다 냈어요. 병원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그 하나님이요 절대로 외면 안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정말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오직 예수인지 돈인지, 예수인지 돈인지, 예수인지 돈인지 그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무슨 소망의 대상이에요? 관리의 대상이에요.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녀를 길러내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크면 보물이 되겠거니와 믿음을 떠나는 순간 약삭빠른 악마 새끼가 될 거다. 악마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중에 믿음을 떠난 자식이 바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악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되고 믿음으로 길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저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하던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 전교 1등 하다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잘 커서 이제 판사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꿈이고 희망이 소망이야.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젠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제가 방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따로 사시죠. 아이고, 교회 가서 눈물을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세상에 내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 어디 가라고. 나는 저 바라보는 얼굴, 저 얼굴 바라보고 지 발걸음 소리 듣고 지 숨소리 듣는 게 내 유일한 희망인데 세상에 나 떨어 이제 나가란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다니까 자식은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의 대상이야. 잘 키워서 하나님 쓰시도록 드리면 돼. 하나님이 써주시는 자녀로 자라. 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써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이 들어 써주세요. 우리 아들놈도 한동대 나오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야 아버지 이어서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 아이 아버지 마음대로요 이래 놨더라. 아버지 마음대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 하겠어. 응? 너만 목사가 되면은 아버지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인도받은 모든 게 너한테 그대로 저기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목회에 잘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더라니까. 그러더니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훈련, 마라나타 훈련을 데리러 갔어요. 제가 데려가서 가자 하니까 왔어. 이놈 와서 인도를 받은 걸 쭉 이렇게 인도받은 걸 발표를 하고 또 인도받은 걸 내가 보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너 하나님 부르셨어. 너 하나님이 부르신 거 불순종하면은 평생 뭐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가는 일이 없고 막히는 길밖에 없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야, 그리고 너 그러면 지금 늦었지만 장신대 시험 봐야 된다. 그 장신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저놈이 나이도 먹고 저거 언제 어떻게 할래나 했더니 웬 색시가 똑 나타나가지고 장가 들었어. 이게 아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40이 넘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같이 살고 있어도 그것도 골치 아프거니와 아이고 저거 어쩌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딸인데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그냥 어떻게 좋다고 아이고 또 왔네. 그 애까지 났어. 아이고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지켜보면서 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써주세요. 나보다 재능도 낮고 머리도 낮고 모든 면에 좋은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한국교회를 해서 세계교회를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써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써주시는 게 복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은 뭐의 대상이라고?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인들이 다 뭐가 있었냐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제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중에 혹은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마지막 가려고 하다가 숨을 못 넘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보면은 볼 사람을 못 봐서 못 넘어간다 그래. 봐야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숨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숨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세요? 복음 전해줄 사람을 찾는데 복음 전할 사람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우리 당숙이 있어. 당숙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주무시기까지 해. 이런 그 당숙이. 그러니 그게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몸이 망가져가지고 회기동 경희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거예요. 난 몰라. 내가 입원했는지 어떻게 알아? 쓰러졌는지 모르지. 그런데 당숙모가 나한테 연락을 했다고. 조카 목사였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숙이 쓰러졌어. 빨리 죽어라. 난 그걸 아니까 그냥 차를 몰고 막 달려갔지. 단지 중환자실에 면회 되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더라. 들어갔더니 당숙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숙 돌아왔다. 의사를 못해. 숨만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당숙 이제 못 사십니다. 가만히 있더라고. 당숙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더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으로만 받아들여도, 마음으로만 믿어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시니까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당숙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 아무 소리.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숨소리가 달라지더라. 막 이러더라고.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축복이죠. 그럼요. 아니 내가 새벽 예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밝아도 워낙 해가 떠오더라. 떴더니 시청에 나가는 집사가 저기 서 있더라. 집사님이 거기 서 있더니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열 이틀째 깨나질 않습니다. 열 이틀째 혼수 상태에서 열 이틀째 깨나지 않는다고. 근데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마에다 손을 쥐면서, 믿는 사람도 군병 같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이마에 손을 쥐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12번을 짓고 났더니 뻘떡 일어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나도 할렐루야! 그러려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지금이 복음 전할 시간이다. 보세요. 이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지금이 복음 전할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잠깐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했더니 그것도 그래. 자기도 얼마 못 살 줄 알아.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야 했더니 못 간대. 왜 못 가니까 죄가 많아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죄가 많아서 못 간대. 그래? 예수님은 아세요? 모른대.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머니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러고 막 울어.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니까 그냥 막 울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십니다.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럼 절 따라서 기도하세요. 따라 기도해.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또박또박 따라 하시더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냥 또박또박 따라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는 천국 가실 수 있으니 갈 수 있대.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냐 돼. 믿는데 그렇게 고마우신 분을 어떻게 안 믿니? 그렇게 고마운 분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척, 친구, 이웃, 형제 가기 전에 주님이 날 꼭 찾는다니까.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일어나라! 복음 전하라 그 말이지. 지금 아무나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와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 강남 금식기도는 복음의 재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강남 금식기도는 복음의 재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구원받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새 사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이 기도원에 와서 확실하게 주님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시고 이렇게 이 저녁 집회에도 참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 안에다 승리하는